신앙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한 일간지에서 남자의 일상이라고 하는 4컷짜리, 4컷짜리 만화가 나왔는데요. 내용 간단합니다. 남자의 일생.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혼나고, 장가 가서는 아내한테 혼나고, 중년이 된 요즘은 딸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 남자 일생은 간단합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아내한테 혼나고, 딸에게 혼나고. 세 여자들한테 혼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개인의 삶인지 몰라도 딸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실은 아들들도 저 구박해요. 지금 이 세상을 그린 것인지 아무튼 남자들의 인생은 혼나고 구박받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내비게이션 안 틀고 다녀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을 틀고 제 마음대로 가면 꼭 옆에서 한마디 여자 말 잘 들어야 한다. 꼭 그 얘기를 해요. 은근슬쩍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다녀요.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산다라는 이런 인식을 점점 남자들에게 주입하고 강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서서히 남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남자들이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존중이라는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들을 가정에서 존중하셔야 합니다. 왜 가장 크게 떠들어? 여러분, 먼저 존중하세요. 남자들이요, 가정에서 아내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내를요, 좀 높이 받들어 주셔야 돼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한다면 그 가정 어떤 가정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그래서 존중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 존중받기 싫어하고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경멸당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사회는요, 점점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 하나 뺐기 때문이에요. 점 하나 차이예요. 유행가 가사에서 이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이 노래 아시나요? 그래도 다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다 찬양만 들으셔가지고. 2부 예배 때는 유행가 부르시는 분이 있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도로 남이 돼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게 인상사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남에서, 여러분, 님은요, 현 시대 사람들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자꾸 찍어버려요. 근데 님은 없어지고 남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서 받침을 하나 빼면 뭐가 돼요? 나가 돼요. 또 남에서요, 받침과 핵을 잘못 붙이면 놈이 돼요. 그래서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놈이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님에서 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존경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목사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하면 굉장히 존경스럽죠. 근데 목사놈들 이래봐요. 목사놈.
글자 하나 차이인데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놈이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님이 없어져요. 님이. 님자를 다 놈으로 바꿔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놈 저놈 하잖아요. 다 이놈 저놈해요. 이놈 저놈 하다 보니까 존중이 아니라 무시하고 경멸하는 언어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의 시작은 님자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님자 붙이셔야 돼요. 님자를 붙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다 님자 붙이셔야 돼요. 님이 회복돼야 돼요. 님. 그리스도인들은요,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시작도 존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존중이 없으면요, 신앙이 잘하지가 없고 잘할 수가 없고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신앙의 시작은 존중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시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누구를부터 존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영성운동을 했던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나를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나를 보여드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주어가 나예요. 뒷문장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앞문장은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필요에 의해서 목적으로서 필요할 뿐이에요. 헨리 나우엔은요,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목적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진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원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거의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말로만 존중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형식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만드신 게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박범신의 장편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특수부대 부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은 외부에만 존재하는 거에 아니라는 거, 분열된 의식 속에 나를 갉아먹는 진짜 적들이 깃들어 있다. 이 말에 줄을 쳐놓고 굉장히 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적들은요, 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분열된 의식이 나를 갉아먹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분열된 의식은요, 분열된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요 다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내 생각에 온전히 다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의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요 영혼이 갉아먹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영혼이 병들어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영혼이 점점 병들어 먹고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분열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시작과 더불어 한나 집과 엘리 제사장 가문을 비교해서 나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어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 가문의 실패는 딱 한 가지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 집안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가문을요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그 아들까지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엘리 가문은요 그 가문의 실패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분열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경멸하셨어요. 왜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 드림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예배를 잘 드리며 예배를 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잘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게 되면요 신앙이 자라요.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이 자라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중의 내용은요, 형식은 예배였더라면 존중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돌아오자 사도 바울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사람들이 강건합니다.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곳을 떠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올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올게 라고 약속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링컨 유명하죠?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를 평론가들은 한 가지라고 딱 정했습니다. 일반 평론가들이 링컨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역사평론가들이 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예를 듭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졌을 때요, 참모가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에 서 계실까요? 그러자 링컨이 그 참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대장이에요. 내가 대장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편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한가가 있어요.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념책이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이에요. 기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동사가 있어요. 돌보시다, 역사하시다, 은혜를 베푸시다, 축복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면요, 그 사람을 기억의 책에 기록하시고요.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기록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반드시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존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배는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예배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분열된 의식 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으로 자꾸 가세요. 난 하나님 편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존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한국 사회가요. 근데 여기에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교회를 정말 존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는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존중했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안부를 물었다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요, 영어 성경이 더 철치예요. 그 교회입니다. 정관사를 붙였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더 철치,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아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요, 안디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요, 더 처치예요. 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요, 아주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교회 가서 인사를 하고 사역복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냥 바로 안디옥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또한 업적과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희생과 헌신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도요,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업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권위,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똑똑하고 의로움을 앞세워 교회를 비판합니다. 누가 한국 교회를 제일 많이 비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주원교회를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원교회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원교회 성도들이에요. 내부 고발자들이죠. 여러분, 지상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주원교회 문제투성이고요. 허점투성입니다. 주원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상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원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 문제를 보면요, 정말 존중이 여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위기가 오고요, 교회가 허점이 보이고 교회가 단점이 보이면요,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이 막 침 튀겨가면서 비판하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문제 있는 교회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문제 있는 목사 하나님이 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신앙생활부터 교회 다 떠나요. 여러분, 교회 막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다 저버리게 돼요.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고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요, 우리가 기도로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을 성숙하게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신앙도 잘하게 되고 교회를 존중하게 돼요. 교회를 존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처치는요, 주원교회입니다. 왜? 목소리가 작아요. 사도 바울에게 더 처치, 그 유일한 처치, 그 처치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처치는 주원교회입니다. 주원교회입니다. 주원교회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원교회를 존중하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문제가 보이면 그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세요. 또 하나는요, 성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해 보세요. 배운 사람이 못 배웠다고 무시해 보세요. 부자가 가난하다고 멸시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표를 붙여야 돼요. 꼬리표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만 머리표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꼬리표의 반대말로.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모든 제자라고 이해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한 가지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옆에 앉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존중하게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게 되면요, 존중이 없어지게 되고 무시하게 돼요.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의 책의 주인공은요, 게장수집 아들이에요. 사람들은요, 그 소년에게 게장수집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요. 근데 딱 한 사람은요, 한 소년은요, 이웃집에 사는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있는 그대로 대해준 사람은 소녀밖에 없었다. 여러분, 게장수집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이자마자 사람들은요, 그를 무시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왜요?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에. 소년은요,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소년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꼬리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떳떳지 않는 평판이나 좋지 않는 평가, 이게 꼬리표예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핸드폰 장사할 때 당시 있는 선불 카드폰이 대세였습니다. 10불, 20불 카드를 사게 되면 그거를 카드에다 입력하면 그 10%치, 20%치 쓰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서비스하기에서 카드를 사서 자기들이 핸드폰 번호에 입력해야 되는데, 저는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의 그 핸드폰 번호에 제가 카드를 다 카드 번호를 입력해 줬어요. 번거롭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전화번호와 그 사람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객 딱 오면 your phone number 817 막 쭉 얘기해 줘요. 근데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얼굴 일치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지에다가 그 사람 핸드폰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그 사람의 특징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흑인들은 처음에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더 까만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까만 놈. 근데 까만 놈이 오는데 어느 날 더 까만 놈이 온 거야. 그럼 더 까만 놈. 근데 어느 날 진짜 시커먼 놈이 온 거야. 그럼 옆에다가 시커먼 놈 이렇게 써요. 근데 또 어떤 놈은 하는 짓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싸가지 썼어요. 근데 이 싸가지보다 더 싸가지가 와요. 더 싸가지라고 썼어요. 그래서 더 싸가지보다 완전 싸가지가 온 거예요. 완전 싸가지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성질 내요. 아, 성질 더러운 놈. 완전 성질 더러운 놈. 이렇게 쓴 거예요.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썼는가 했어요. 여러분, 싸가지 없는 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싸가지 없게 보여요. 성질 더러운 놈이 오잖아요. 그러면 왠지 그냥 승질 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목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싸가지 없는 놈이 어느 날 오자마자 헤이 불렀어요. 속으로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불렀지만 겉으로는 헤이 이러면서, 그리고 부르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싸가지 없는 놈을 지워버리고 거기 옆에다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머니 데리고 오고요, 자기 사촌동생 데리고 오고요, 친구들 데리고 오는데 수십 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흑인 사회는 시족 사회거든요. 다 집성촌이에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흑인들이 저에 대한 호칭이 바르더라고요. 맨날 헤이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my brother 그러는 거예요. 저 흑인 형제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고,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내가 꼬리표를 붙였구나.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그 사람이 꼬리표대로 보이는 거예요. 꼬리표를 떼고 머리표를 붙여요. 이름을 부르자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싸가지가 저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가 한번 승질 냈다고 해서 싸가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표를 붙여서는요, 절대적으로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머리표를 붙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신부님 이해인 수녀에게 해주신 말씀을 평생 이해인 수녀가 가슴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점을 찾아내고 아름답게 보는 생활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점을 찾아내고 아름답게 보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존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머리표를 붙이게 되자 그들을요, 주님의 제자로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새벽 기도 때 살펴본 말씀이죠.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넴에 한 여인이라 했는데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칭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귀한 남자분이 되셔야 합니다. 귀한 여인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받게 되었다는 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존귀한 여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열왕기하 4장 9절 다음 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여인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대머리요, 꺼져버려라고 하면서 애들까지도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시대상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꺼져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한 여인만큼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존귀한 여인이다라고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요, 꼬리표를 달고요,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머리표를 붙이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리표를 붙이고 그를 바라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는 교회, 성도, 그런 존중의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존중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존중한다 해도 예배를
분열된 의식 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가 여러분이 돌보심이 필요할 때,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요,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고는요, 교회생활을 못해요.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문제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존중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잘못이 보일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이 사회는 존중이 없어지고 님자를 빼버리고 놈이나 남이 되는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이 아니라 놈이 아니라 님자를 회복하셔서 정말 존중하는 가정, 존중하는 교회, 존중하는 직장,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